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오늘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은 바로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 여러분, 율법이 완전했다면, 모세의 율법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무언가가 불완전했던 거예요. 네? 율법으로서 예수님 모시기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율법을 이루리라. 네, 오늘 본문에 21절 말씀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말이죠. 지금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전한 이 율법,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 여기 노란 말이 보니까 진노, 폭발적인 감정 표현. 그러니까 막 감정을 막 폭탄이 팍 터지듯이 성질을 팍 내는 것. 형제를 죽이는 거. 모세는 형제를 죽이지만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폭발적인 감정 표현, 막 성질을 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막 서로 싸우다가 막 죽이지만 않아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 앞에서 폭발적인 감정 표현, 이런 것만 있어도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감정도 죽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율법까지 지킬까? 인간들은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된다. 라가라. 라가라 그 말은 이 미련한 멍청이야. 멍청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예수님 믿는 형제를 멍청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 멍청아. 좀 심한 말로 하면 닭대가리야. 닭대가리. 도대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인간아. 그런. 그래도 이 사람은 공의에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 하지만 예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큽니다. 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만 얘기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받아서. 그런데 우리는 막 남편을 구박할 때 보면 막 남편 보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부인한테 그럴 때도 있고, 형제한테 그럴 때도 있고. 이게 다 지옥 갈 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진단이에요. 너희들은 그걸 못해. 너희들은 형제에게 하늘나라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바로 뭐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은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뭐 그냥 잊어버리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양심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으니까 나도 욕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은 욕을 먹어도 너는 욕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이루질 못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 라가라, 이 멍충아, 이 돌다가리야, 닭대가리야, 그렇게만 해도 벌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절대 그거 하지 마라. 살인하는 죄나 똑같다. 사람을 죽이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 폭행이라는 게 있죠. 지금은요. 언어 폭행.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사람은 조금 더 배운 사람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쁜 사람도 나이 7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요. 오히려 좀 더 생긴 사람이 오히려 더 나아. 젊어서 예뻤던 사람이 주름지면 더 흉한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 나이 80, 90 돼봐요.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없는 건 마찬가지.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미리 다 줘버리잖아요. 자식들한테. 자식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받을 걸 생각하고 부모는 줄 걸 생각하고 자기 노력으로 살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은 천국 못 가. 그러니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 연약한 걸 알고 있어. 근데 그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와 그 모든 죄악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 그러면 믿음으로만 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해가지고 그런 죄가 안 져집니까? 안 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저도 그래. 교회 다녀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처방은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을 가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너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와서 여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사신다. 사람 속에 사람이 있으면 인간다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은 사람인데 사람 속에 마귀 새끼가 살고 있으면 그건 마귀로 나타납니다. 사람 속에 사단 마귀 귀신이 살고 있는 사람 봐봐요. 부모님도 없어요. 사람 속에 마귀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주님은 회개하면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 속에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나가.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사람 속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신다. 어깨를 피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사람이야. 분명히 이건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하나님이 오셔서 사신다. 오늘부터 꿈속에 악몽은 떠나 탈지어다. 나는 악몽도 질병도 두려움도 떠나 가. 우리 물리쳤어요. 왜? 내 이 사람이야. 나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살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형제 보고 나가라. 나쁜 놈이다. 못된 놈이다. 멍충이다. 요 정도만 얘기도 너희는 지옥 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목을 비틀어서 목을 자르고 숨통을 끊어놔야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십계명을 주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는 하나님은 싫다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아니요. 그건 모세의 기준은, 우리 인간들의 기준은 형제를 사랑해. 그리고 뭐야? 원수를 미워해라? 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잘 봐봐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아니, 나는 너에게 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죠? 예?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네? 이웃은 사랑해. 떡도 나눠 먹고 반찬도 나눠 먹고 사랑해.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은 곧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 여기까지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원수라도 위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그 행실이 연결이 되어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보혜사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내 안에와 사시는 성령님이 그런 성품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마담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완성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이웃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험한 세상 마귀의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는 이걸 이기면서 구원의 완성 천국문까지 들어가기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사람 안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사탄마귀 귀신이 사는 것도 아니야. 그걸 쫓아내버리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게 하면 그 내 안에 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그 말은 돕는 자다. 돕는 자.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고 죄 짓지 않게 도와주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고 병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 놓으신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이걸 고백드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율법은 누구도 못 이루어.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돼. 대신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이 사람 속에 집적했던 사단마귀 귀신을 몰아내버리고 인간 생각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사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바로 성도.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해. 그게 교인이야. 이 사람은 구원이 있을지 주님한테 물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가 있어.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감사도 할 줄 알아.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참 신자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참 신자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참 신자, 이거 가지고 요 신자, 요것만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지난주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는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너희 안에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시게 해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믿는 사람을 신자, 그 성령을 모셔드린 자를 가리켜서 성도. 성도, 거룩해진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정말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시는 사람, 그게 성도. 성도가 되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이제 성도가 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영역을 쌓아서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를 보고 신자, 성도, 그 다음에 사도. 그러니까 사도적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얼마든지 있고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하고 사도적 성도입니다. 사도적인 권능,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 그래야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내게 들어오고, 건강의 축복도 들어오고, 마음의 평안함도 들어오고, 하늘나라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 간다. 그게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양심. 그 양심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이제는 성령 받고 나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 채워지면 남을 미워하는 게 괴로워요. 못 견뎌요. 보혜사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괴로워서 그냥 내가 오히려 회개하고 축복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네. 벌써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죄를 지면 불안해 못 견디는, 불안해 못 견디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죄 지으면 불안하겠죠. 그런데 이게요, 죄를 자꾸 짓고 짓다 보면 막 이 바늘도둑이 손도둑 된다고 말해요. 죄 짓으면 막 더 커지고 막 배짱이 생기잖아요. 이게 다 그 속에, 사람 속에 귀신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수록 더 큰 죄를 짓고 대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와 사시는, 내 속에 하나님이 사신다면 바늘만한 죄도 회개하고 더 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아무리 300년 된 양주 그냥 한 컵에 그냥 100만 원짜리 양주, 비싼 양주라고 그거 저한테 먹으라면 제가 먹겠어요?
제가 먹겠냐고. 네? 김현 목사인데 먹으라면 먹겠냐고. 여러분들한테 잡수라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그런데 요 술 한 컵 먹고서 300년 산다 그러면 드실 분이 있을 거야. 네?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기도하면 응답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고 하나님의 영광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씻음이 완전한 씻음이 있고 완전한 구원